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에 신배한 것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들을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의 백성으로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말씀 듣는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영으로 했다. 또 육의 신비에 썼다. 어렵습니다. 표현이. 한 절에 3장 고린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영, 육의 신비, 한 절에 세 군데의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는 흔적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전달되어질까? 그래서 그 언어락하는 이 참 제약된 어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 언어 속에 이 자기에 있는 중심을 표현해볼까 하는 그런 고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영, 어떤 소유격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소유격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 육의 신비, 이렇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것이 고린도후서에서 많이 표현되고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게 많은 표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곳곳에 이렇게 많은 이런 다양한 표현들, 이런 거는 기존의 어떤 언어 체계가 와 있는데 그 언어 체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이 기존의 그 언어가 감당을 못하니까, 기존에 있던 게 아니니까, 소위 말하면 이 복음이 처음부터 언어와 같이 쭉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심겨진 그 복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폭발적인 내용인데, 이게 파편에서 사람들한테 가는데 그 파편에 가는 그 방향,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 표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민, 그런 것을 우리가 3장 3절에 있는 어려운 표현을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삼아야 될 표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주제를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 말씀은 사실은 2장 12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더로에 이르러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앞에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이냐? 먹으로 쓴 것은 아닌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다, 이건 아니에요. 먹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는 거, 지금 당장에 쓰는 제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할 때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영? 이런 건 좀 약한 거예요. 앞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 12절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여기 보니까 14절에, 2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이 산 것인데, 하나님의 영은 뭐를 도구로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느냐 하니까 14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냄새. 그 다음에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즉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쓰여지는 육의 신비,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어떤 육체적인 재질 안에 있는 종이로 쓴 것이 아니요, 종이에 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로 육의 신비에 썼다 하는 이런 표현이 이 3장 3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형태에서 얽혀진 앞뒤 문맥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중적으로 본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너라는 겁니다. 너희. 사도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지금 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가 너희들에게 도착하면은 바로 이 편지가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 영으로서 기록되어진 내가 기록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면 아하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편지로서 쓸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고 편지 글을 가지고 편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고 했으면은 아하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 후서에 보낸 편지 글이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구나 하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아니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그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걸 쏙 빼버리면은 이건 하나의 그 부사구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완전한 일형식이 되는 일형식. 주어 동사만 딱 들어있는 완전한 자동사 형식으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딱 이 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형식으로 되고 더 이상 S 이꼴 V가 되는 거예요. S 이꼴 V.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기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뭔가 모호하다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아까 3장 첫 번에 시작하면서 3장 3절의 내용에 어려운 단어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 어려운 단어냐? 그리스도란 말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편지라는 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고 영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까 육이라는 말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신비라는 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두 개가 그리스도의 편지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하는 거하고 육의 신비 어려버리면요 말이 어려워진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편지 성경 이 편지 자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으면은 이거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보내는 하나의 편지로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라는구나. 이런 뜻을 받으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식에는요 이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기록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기록했는데 받는 고린도 성도 입장에서 보는 너희는 되어지는 이 너희로 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요 우리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모호하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라 하는 이름은 이 어떤 칭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았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유한 어떤 하는 인격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너가 그리스도라 이런 여러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건 아주 고유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의 피를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라 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시 되시는 주님이 되어지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지는 그 고유한 인격에 대한 표현이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편지가 들어가면 이 편지는요 굉장한 어떤 최상급의 어떤 표현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사람 물질은 물질 어디다가 그리스도의 뭐다 이래 들어가면 그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딱 갖다 붙인다. 응?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뜻이, 이것을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최고의 자리야, 최고의 자리. 거기에 함부로 범접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배경을, 인간적인 냄새를 싹 없애버리고 아주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귀하고 신적인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름입니다. 최상급. 근데 과연 이 참 편지라고 하는 고유한 어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기에 길을, 글 자체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으면 과연 그럴만하다 하겠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는 고개가 가등해진다. 고개가.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또 15장에 있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말씀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특별한 어떤 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건 또 여러 가지 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신약에 여러 가지 갈라디아 교회도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나중에 그 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있잖아요. 응? 에스버두 사빌라, 에베소, 스무나, 사대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사빌라, 그러니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하고 비교해봐도 이 고린도 교회하고 다른 어떤 여타한 교회하고 비교해봐도요, 고린도 교회가 그 중에 최악이에요, 최악.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조건으로서 세워지는 찾으려면요, 교회는 절대 세울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나오니까 고린도라는 교회가 굉장히 성경에 기록되니까 굉장히 어떤 그 언어가 이 좋은 언어라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에 고린도는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옛날 6.25 사변 있고 난 뒤에 이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는 지역에는 항상 여자들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자들만 모여가지고 군인들이 거기에 이제 젊음을 이렇게 표출하는 하나의 그 공간으로 시에서나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그건 나쁜 거지만 부대가 주둔한 지역에는 항상 그게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을 특별히 구미에는 그런 어떤 여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구미는 전부 다 공단지역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저는 경남 진해에서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하면은 거기에는 주로 어떤 게 있다. 학교 때부터 그것을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동네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그 말 넣으면 이거 하지 말라고 그 선생님들이 또 그런 말 하면 하지 마 이라고 막 막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그런 말 엉덩이 나오면 그런 말은 아들 앞에서 하지 마 하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터부시 된단 말이에요. 응? 소위 말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그 서울에 그 영등포 영연패, 그 다음에 그 저쪽에 그 청량리 역 앞에 옛날에 지금 다 그랬어요. 그 용산 이런 지역이 다 그 군초등학교 관계되거든요. 그러고 막 지방에서 올라가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이 기숙사 이런 데 막 있기 힘들고 하니까 그런 어떤 표출 이런 게 되어질 때에 이 고린도는 지금부터 2000년째인데 도시 전체가 다른 사람한테 인식되기는 이건 바로 사창꿀이라. 거기는 바로 고린도인이라 하면은 이건 완전히 내놓은 그 문화 자체에서 그 당시 문화는 그런 걸 다른 데서 은근히 하지만 은근히 그런 게 늘 어느 도시든 있지만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고린도인이라 하면은 아예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인 그거는
뭐 더 말할 필요 없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지역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사도 바울은요 늘 쫓기고 늘 핍박당하고 또 자기를 환대하는 데가 받아들이는 데가 거의 없어요. 복음 전하는 아까도 그랬지만 이 복음이라 하는 언어 자체가 복음이라는 걸 전하는데 늘 올려오던 그런 언어와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특별하게 지금 알려지는 부활이라든지 재용서라든지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에서 얽혀있던 것에서 너무너무 새로운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일단 도무지 이거는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어떤 하나의 뭐 무브멘트죠. 무브멘트. 이런 불씨가 되어서 지금 막 불이 번지고 있는 그런 거 말이에요. 그 불 앞에 막 사라지든지 안 그러면 뭐 지 혼자서 아무 뭐 생생하게 있든지만 하는 그런 게 불이 싹 지나가는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 당하는 사람이 쉽게 뭐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다 이런 게 아니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냐 이거지. 왜 소독시키느냐, 왜 도시를 불안하게 하느냐, 왜 지금 로마 제국령에서 반기를 들게 만드는 그런 그걸 일으키느냐 하는 이런 인식을 받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내도 많이 받고 쫓겨나고 돈이 받겨나고 유대인들 막 찾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쭉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을 하면서 저기서부터 마게도나 지역부터 쭉 해서 내려오는데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아가야 지역을 쭉 지나서 이 고린도 지역을 딱 들어오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뭐 바울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역은 도시 벌써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 밖에서 듣는 자기 그 인상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쫓겨났고 여기 지금 며칠 있다가 지금 이 복음 전하다 다른 지역을 가냐 그때까지 어떤 일이 나냐 이렇게 긴장하는데 고린도 지역에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여. 저항하는 세력이 없더라는 거죠.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어떤 배려는 바로 이 부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 여기에 봐라 복음 전하는 하나의 특징이네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년 정도 있는 거예요. 2년. 사도 바울이 사는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특별한 경험. 어쩌면 우리가요,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 참, 그래요. 피곤하잖아요. 한마디로. 뭐, 처음 들으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지만은, 피곤해 하지만은, 왜 빨리 안 가고, 왜 꼭 안 들으려고 하는데, 왜 전하냐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전하는 사람도 이걸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막 전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전하는 그런, 전하고 나니까 그래도 참 위로가 되고, 그래서 참, 지나는 동안에 참 이렇게 서로 간에 이해되어지는 과정은 있는데도, 그런 중에 어느 한 가정에 꼭 들어가고, 그거 말하면 쪽쪽 쏙쏙 받아들고,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장난이 맞아가는 말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자가 힘이 나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막 기다리고 쫓겨다니고 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밖에서 들 때는 이 지역이 아주 참 함부로 들어가서 안 되고 여기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갖고 들어갔는데 생각하고 다르게 거기에는 성도들이 막 생기더라는 거지. 이 복음을 듣고 참 이 사도 바울이 지시한 대로 참 이런 생활들이 막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보이지는. 그런 게 사도 바울이 힘을 내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참 어떤 그 당시에 그 교회 모습에서의 어떤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막 주어지고 사도 바울이 시킨 대로 이제 생활이 바뀌지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는 걸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했는데 떠나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 문화의 힘에 의해서 한 2년 정도 일행한 것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익혔던 그 행동들이 다 묻혀지고 다시 옛날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안에서 분란이라는 거예요. 분란.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 중에서요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형태로 드러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은 교회가 특별히 사도 바울에서 정성을 두고 쫙 자라다가 사도 바울을 떠나고 나니까 다시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있은 문화적인 충돌, 이런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막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이제 다시 그 전도를 하러 오는 통에 에베소 지역은 바다 건너서 있는 고린도하고 좀 가까우니까 거기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소식이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 있고 분쟁한다 막 그러고 하니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있다가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궁금했는데 편지 쓰고 나서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소식 들어오는 내용이 편안하다, 잘 됐다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가 잘 되겠거니 하고는 잊어버리고 뭐 관심을 안 썼지. 계속해서 관심 쓸 수 없고 또 전도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또 연락이 오기를 자꾸 이제 소문이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제 묻혀오는 이 내용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고 가려고 그랬어요. 가야지. 가서 내가 이번에 좀 단단하게 한번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 오지 않도록 이번에 한번 가면 내가 다시는 이제 편지도 안 쓰고 몸도 이제 안 가서 할 정도로 좀 다잡아야 되겠다 하고는 방향을 잡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는 중에 그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12절부터 시작돼서 가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드로아에 딱 도착했는데 가려고 들어오는 이 배를 건너기 전에 배 타고 저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그 13절에 보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디도를. 그래서 들어와서 못 만났다든지 어쨌든 못 만나서 어쨌든지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를 가려고 했는데 이 디도가 아마 나중에 저 고린도후서 뒤에 가보면은 디도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단 거예요. 마게도냐. 그래서 고린도 지역 위에 아가야 지역 위에 마게도냐 지역인데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바로 배 타고 간 거예요. 안 그러면 고린도 지역으로 저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거 가니까 요즘 같으면 차로 가지고 한 몇 시간 만에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한 번 도착하니까 거기서 못 내려간 거예요. 못 내려가고 쓴 것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쓴 것이 바로 여기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참 자기가 못 간 것을 통해서 참 미안해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본문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쭉 봐도 우리가 성경에 아는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요. 어떤 교회에 대해서 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평안을 빕니다. 이런 건 좋은 일이고 이거는 참 더 건장해야 하고 좀 그런 부분이 많고 위로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막 수술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고 문제에 열거되는 내용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고 그 내용 문제 자체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다른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고린도 지역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음행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특징이 그렇다. 여기까지 내용을 볼 때에 과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나타내는 어떤 편지는 편지인데 좋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편지의 모양으로 참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있다가는 좋은데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붙일 만한 이런 그 엄청난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100% 아닙니다. 100%예요. 100%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쭉 가봐도 고린도 지역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자기를 공격하냐면은 나가 있으니까 일단 뭐 그것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버리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 뭐 사도 바울 뒤에 막 손가락 대면서 지가 뭔데 이런 식이.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가면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응?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내가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아도 내가 몇 대 맞았고 말이 하면서 자기 사역에 대한 열거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도다. 사도다. 지금 그 사도장이 어디 있느냐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왜 우리한테 와서 사도처럼 행세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래도 고린도서에 그 글을 쓰면서도 그래도 내가 사도다 하고 알리는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렇다. 이런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 참 세상의 표현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글을 읽게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로가 될 표현이잖아요. 세상의 표현을 자기들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할 때에 세상의 어떤 참 우중을 들어도 한참 그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할 때 받는 위로도 있다는 거죠. 이제 역으로 한번 발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아무리 칭찬이 없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끼는 마음으로 보는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허물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이런 내용을 전제하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한 이 속에서 읽는 우리가 바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한 세 가지 은혜를 받으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하는 거죠. 이 마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다 하는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이 고린도 교회라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라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라 할 때, 즉 고린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향해 바라보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하는 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을 몸된 몸으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할 때, 그 지역이, 상황이, 모양이, 외형이, 출입하는 성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그 찡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품을 안으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성도의 모습으로 보려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그런 걸로 본다는 거죠. 어쩌면 이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에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쳐가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것을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우리 전도자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마음. 아무도 칭찬 안 해도 우리는 칭찬하려던 조건을 차단해야 되는 하나의 또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전도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 공격이나 비난을 하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의 주체자로서 다른 상대들을 향해서 절대 우리는 공격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공격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통해서 그렇다는 거죠. 인간 자체는 원수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악을 향해서 내몰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궁지에 지금 몰려있는 처지란 말이에요. 그게 이 궁지에 몰려있는 인간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인간을 향해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하고 뭐라 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뭐라 해야 할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예외가 주어진다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원수 사탄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그가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간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 이 사람들만이 사탄의 공격의 궁극적인 우리의 치명적인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탄의 하여금 사탄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지는 이 치명적인 공격에서는 우리는 끄떡없이 넘어지지 않는 거겠어. 그런 자가 있는 거죠.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인간으로서는 또 하나의 부류로서는 사탄의 생각대로 넘어지고 사탄의 생각대로 자빠지고 사탄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가는 걸음을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지금 있는 시간 가다 보니 마침내 낭떠러리와 같은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걷는 인간. 두 가지밖에 종류밖에 없어. 인간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 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에서 어떤 공격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선포하는 그 능력이 주어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탄의 공격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적어도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말하는 자라면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어떤 건서도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표현을 성령님의 감동으로서는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인간은 어느 누구라든지 인간을 향해서는 공격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는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 본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전서 또 다른 성경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의 자리에 올바르게 행하게 하는 바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운 여건 안에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발생한 숱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원하심으로 고민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글들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글들이 편지가 남겨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2000년 동안 흘러도록 고린도 교회를 밟아오던 숱한 교회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는,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넘어질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참 칭호를 붙임으로 해서 이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그 편지로서 받아보는 성도로서 다시 바른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이 복음이 되어지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어떤 인식이 없고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이거는 뭐 내가 전하긴 전해도 내가 입 싹 닦고 보면 참 아무도 알아볼 사람도 없고 몰라도 되는 거다, 고민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거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거룩한 이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이 내용, 고민의 현장들, 그 교회가 바로 서길 바라는 숱한 문제들에 대한 투쟁, 그에 대한 바른 자세, 바른 지침, 이런 거 내놓는 일이 없었을 거야. 성경에서요, 만약에 고린도 전서를 싹 빼버리고 신약에서 고린도 전서 빼버리냐, 이거는 어찌 보면요, 문제없는 교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페인트가 아주 잘 돼 있는 교회의 모습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대적인 문제와 차후와 환경과 싸우는 그 처절한 현장이 바로 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르시는 성령님 음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주어질 때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지켜왔던 교회의 자리가 더욱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굳건히 쓰었던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앞으로 또 나가오는 모든 교회가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났던 그 많은 그 사도 바울의 고민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편들을 연구하고 강구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 이걸 우리 찾는다. 즉, 한 사람의 부족한 모습, 아무 보잘것없는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기대, 기대함,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그 기대라고 그런 걸게요. 그 한 사람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뜻이, 성도 교회 이걸 합쳐서 이렇게 불러주는 그 한마디의 이 표현 자체가요 힘이 되어지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많이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항상 내가 어떤 연결해보는 요럴 때 내 같은 사람한테 무슨 기대가 있다고 이렇게 했겠노 할 정도로 어떤 아무것도 몰라서 찌게 나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던 사건, 즉 교회 안에서 신앙을 통해서 차츰 자라나면서 살이 붙고 참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그 말 한마디는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3월달에 4월달에 갔잖아요. 11월, 그때 1년도 안 됐지 11월, 12월, 이때 이제 성탄절 준비한다고 있을 때에 출입한다고 집사님 한 분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고 실내에서 나는 그 밑에서 보조 단락하면 주고 하는데 이제 교회 간지 들어간 지 한 1년도 안 되고 그런데 교회에서 제법 얼굴도 비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성도들 중에 이제 이야기가 됐겠죠. 물어보더라고. 제 이름이 뭐냐? 교식이라고 그랬지. 한자로 어떻게 되느냐? 뜻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머리를 잠깐 굴리다가 가운데 교자를 원래 가르칠 교자인데 가르칠 교자라고 하면 또 학교할 때 교자는 가르칠 교자니까 또 그 설명해야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내가 미리 그 연구를 해놨으니까 그만 교회 교자라 이래요. 교회 교자. 교회 교자의 심어식자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듣는 그분이 제가 뭐 말없이 뭐 지나가는 저도 그걸 뭐 그래 말했는 조차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뭐 잠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그것보다 심한 것도 많은데 이분이 말씀을 듣더만은 교회 교자에 심을 싣자라. 한 번도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뜻밖의 그렇게 뭐 내 이름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또 설명도 하고 나는 이 가르칠 교자가 이게 하고 학교 교자가 다르다 이런 말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냥 뭐 누구한테 했는지 잊어버리고 지날 텐데 이분이 교회 교자에다가 심을 싣자라. 이야, 그 특별하네. 이러더라고. 한 번도 이렇게 새겨들어라. 나는 거의 그렇게 새겨들을 만한 내용인지 몰랐는데 한번 새겨들으니까 내가 한번 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새겨졌나? 그러면 뭐 이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지 알고 지나야지. 왜 이렇게 새겨졌나? 이렇게 돼. 근데 그 신앙생활을 만약에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그만뒀더라면 뭐 교회를 출발하다 그만뒀으면 저는 그 이야기가 잊어버려요. 근데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와가지고 뭐 그때부터 교회 생활만 했으니까 지금 목사가 되니까요. 특별히 또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뭐 생각을 많이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어릴 때의 그 말 한마디 한 것이가 그 굉장하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고백을 하게 됐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이 다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런 고백을 했구나. 뭐 그 고백을 통해서 받아주는 사람이 아하 저렇게 받아주는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 어떤 살이 자꾸 붙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에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자꾸 살이 붙고 지금은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지금 사역 자체가 단순하게 지금 단순한 한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 한 사람 뭐 교회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말이 이 참 어릴 때에 안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정확한 어떤 그 참 믿음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심겨준다. 본인도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아무튼 그 교회 교자라고 하는 그 말에 본인이 교회 교자라는 데서 어떻게 관심이 없었더라면 뭐 예술했을 거야. 그냥 나도 잊어버려. 내 인생에 아무 영향 없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는데 그 사건 자체가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응? 현상을 그대로 그 환경을 그대로 인식할 정도로 오랫동안의 내 인생에 내 그런 걸음 속에서 그 한 시간에 잠깐 있었던 그 말 몇 마디 적고 한 5분도 안 되는 그 상황이요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넘어갑니다. 에서. 그러나 그걸 받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져.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는 첫 번째는 참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는 공격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있지만, 공격의 대상자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두 번째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우리 인간은요, 어설픈 인간의 모습이지만,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게요,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인간은 결국 대항의 상대가 아니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상대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간, 완전히 죄로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우리 인간들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한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우리 인간은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현장에 축복의 현장이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한 사람에게 보자면 천하에 수많은 인간들이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환경, 이건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엄청난 환경이 바로 인간들에게 주어질 때 예수님께서 심정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저 지옥 가야 될 인간들에게 천국을 향할 수 있는 참 동기가 되어지도록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 인간은 모든 부분에서 축복의 상대입니다. 축복의 상대. 인간이 인간을 바라볼 때 축복의 상대. 이 전도자는 바로 그 자세로 나와요. 우리가 뭘 때문에 전도하느냐? 그 인간을 향해서 하는 인간을 축복의 대상으로서 저들이 바로 천국을 누려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인간을 축복해 주신 축복이었어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인간이 축복받는 길로 인도되는 길이 이런 길이 있다. 성경이 기록돼요. 성경 외에 수많은데도 이런 인간을 축복하는 길은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걸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은 절대요 어떤 걸 상대로도 공경하는 상대는요 단 하나 사탄밖에 없어요. 인간을 공경하고 인간을 무드려하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체가 다 인간을 축복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주 만물은 인간의 축복 속에서 자기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관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말 한마디의 축복 속에서 그 인생의 어마어마한 그 삶의 현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자유. 그래서 두 번째는 너희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위로, 인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자세는 바로 축복하는 상대로서 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즉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입장, 이게 나의 입장이 되어보자. 이거예요. 나의 입장으로서 그 자리에 능동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나쁜 모습에서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 본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흠잡힌 공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런 모습이 다 이게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 고린도 전서 부분에 잘못되고 고린도 후서 부분을 볼 때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이거는 교회로서 세워질 자리가 아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내 모습을 그 자리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흠. 내 모습에 지금 아직 덜 된 모습. 아직도 바로 쓰지 못하는 내 모습으로서 사도 바울 앞에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서 내가 정면을 해서 지금 자리를 듣자.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바로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서 반대편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바로 고린도 교회를 내 모습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걸 좀 싫어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꾸중 듣는 일 이런 일은 항상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나는 늘 말씀을 전하니까 뭐 거룩하고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기는 참 이 교회에 외식하는 어떤 그 틀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는 거예요. 기존이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게 심해지는 걸로 보는 거죠.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를 뭐 그렇게 뭐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니야말로 막 요즘 애들처럼 공부를 위해서 학교 다니는 또 공부를 위해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양상이 우리 때는 없었으니까 그저 뭐 입학하고 나면은 졸업할 때까지 막 열심히 직감을 배우고 애들하고 어울리는 이런 식으로 보냈으니까 숙제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좀 해야 될 일은 하는데 너무 양이 많고 말이야. 도무지 안 되거든. 제 때는 숙제를 잠깐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불구하고 때로는 좀 매점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맞을 때 보면은 숙제 내놨는데 놀다 보면 잊어버리거든. 깜빡 잊어버리고 그 하루 만에 할 그런 숙제가 아니고 막 이래 되면 포기해버리는데 아니 숙제하면 이제 교탁 앞에 안 했으니까 일어서 이렇게 하고 교탁 앞으로 오잖아요. 교탁 앞으로 오면은 성경이 해처리를 들고 손바닥 내놨고 이제 때리면서 이제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뭐 이놈 어떻고 저놈 어떻고 하면서 막 꾸중하면은 저 뒤에 앉아서 그 앞에 오면서 쏘고
저 녀석은 참 잘못했는가 보다. 내는 설마 저런 꾸중 안 듣겠지. 나는 뭐 저 정도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아닌 듯이 오는 거야. 나는 아닌 듯이. 근데 엔총 그 앞에 딱 와보면 앞에 지적했던 이야기나 내 지적당하는 게 똑같아.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다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습관 하나가 나쁜 이야기는 전부 다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 나는 지금 벌 받을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벌 받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초리 맞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닌 듯이 생각하는 거야. 그 꾸중 듣는 것이 아닌 거래.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 듣는 사람이나 이 설교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보면 그게 나름대로 뭔가 페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모습을 내고 칼질 쪽에 있는 것 같아. 듣는 자에게 반드시 내게 하는 말씀으로 전하는 자도 내게 하는 말씀으로 일단 내가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설교의 어떤 그 페인팅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없어지면 좋겠어. 좀 적나라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말씀을 듣고 또 상대방도 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연구해야 되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세상 안에서 나가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설교 선상에서 많이 좀 더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 아름답게 축복 그래서 복 못 받은 사람 밖에 있고 복 받은 사람 안에 다 있는데 실제로 제일 궁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복이란 말은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복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항상 다른 사람이 하는 걸로 듣고 나쁜 건 전부 다른 사람을 돌리고 내한테는 좋은 것만 쏙쏙 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말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래 들으니까 이게 외식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안 되겠냐 그래 봅니다. 이건 악질적인 습관, 악질적인 설교하는 자도 고쳐야 되고 듣는 자도 고쳐야 되고 바로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 되면 무슨 죄를 우리가 짓는지 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죄인으로서 듣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께서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어머니 되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죄인으로 하여금 참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원해서 말씀으로 계속 하는데 나는 죄 없는 사람은 딱 커버해버리고 페인팅해고 옷을 딱 입어버리고 거룩한 채 옷을 입고 외식한 듯이 옷을 입어버리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설교하는 형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잘못 버려뜨리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인간의 원수인 사탄도 있고 그 사탄이 인간을 참수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나타날 때는 그 모두가 다 바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성경 말씀과 설교와의 차이. 성경 안에는 우주 만물 안에는 모든 영상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걸 다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교를 할 때는 듣는 자나 전하는 자 한결같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 사탄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어떤 역사를 말씀하시는가 내게 하시는 말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결같이 내게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전도 현장이 있어요. 전도 현장.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도 현장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귀로 전하는 것이 전도 현장이라. 그거는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의 입을 전도 현장이 다른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귀로 전하지만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바로 사탄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현장의 차이라. 성경과 설교와 전도 현장의 차이를 우리는 고려를 해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디에 선포해야 되느냐 공격해야
하나님의 상대를 해서 공개해야 되는데 사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축복하면서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바로 사람의 뒤에 생각을 집어넣는 사탄의 생각을 차단시키는 그들에게 기회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서로가 같은 문화에서 느끼는 동일한 언어를 통해서 저들에게 역사하는 그 사탄의 생각들을 말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래서 차단시켜요. 그 사탄의 공격을 끊어줘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말씀이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말씀은 바로 자기에게 드려야 되는 분명한 자신.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생각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 자신도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게 입으로 전하는 능력을 가지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나 내게 계속, 나도 입으로 계속하는 이유가 나에게 생각을 집어있는 사탄의 생각을 내 귀로 듣고 자꾸 사탄의 생각을 꺾어야 돼. 내 스스로 꺾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사탄의 생각을 꺼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자리, 이 자리에 주어지는 이 오면 성대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품은 우리는 내 입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간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선포해야 되는, 저들의 길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이 다 주어져 있는,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나와 같이 부족한 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전함자의 입에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 성령의 음성이 역사하는 그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에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돼. 이걸 누려야 돼. 이걸 잃어버렸어.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사탄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막 사탄이 아주 막, 교회 와서 예배만 덜렁거리고 밖에 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탄이 지금 막 살받는 거예요. 아주 지금은 세상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향해서 천국이라 그랬는데 사탄이 지금 이 천국을 말이에요. 완전히 지옥같이 만들어놨고 자기들의 세계로 지금 알고 착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세상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하고는 지금 막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는 사탄의 세계.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가. 고린도 교회를 하신 고린도 교회로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한 그 편지를 바로 내가 되었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결국은 이 편지가 어디서 펼치느냐? 사탄의 생각이, 사탄의 공격이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내 입이 도구가 되었어. 저들의 기회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이 복된 사역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줄 알고 많이 누리기 바랍니다. 많이 풍성히 누리기 바랍니다. 풍성히 누리기 바라서 참으로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